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예. 오늘은 여적 반야를 쭉 설명을 한 2달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방법을 주로 삼매 얘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예, 본문부터 나가고 얘기를 드리죠. 몸에 걸리적거리는 게 많이 걸쳐지니까 힘드네요. 평소랑 좀 다르네. 자, 먼저 안구따라니까야고요. 안한존자님 얘기입니다. 쌍경. 한때 안한존자는 꼬산비에서 꼬시다 원림에 머물렀다.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해탈한 사람들은 모두 4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예요. 첫 번째는 사마타를 먼저 닦고, 왜요? 뭔 일 있습니까? 안 들리나요? 너무 커요. 그럼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뒤에 분 누구? 예? 됐나요? 지유광산 됐다는데 아직도 큰가요? 아직도 크죠? 이 마이크가 너무 가차워서 그런데 이게 망가져갖고 방법이 없네. 이제 조금 난가요? 예. 마이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나중에 닦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나중에 닦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닦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삼매만 닦는 거예요. 이 4가지 경우 외에는 없다예요. 그러면 앞에 3가지는 사마타가 먼저냐 윗바사나가 먼저냐의 차이뿐이고요. 세 번째는 동시에 닦아 나가는 거고요. 앞에 첫 번째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뒤에 닦는다는 거는 오늘 사마타를 닦고 내일 윗바사나 닦는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사마타를 지금 닦고 윗바사나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먼 훗날 윗바사나를 닦는다는 거예요. 윗바사나를 먼저 닦는 거는 그걸 닦고 바로 내일 사마타를 닦는다가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사마타를 닦는다. 이해되셨습니까? 세 번째인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닦는다는 건 정말 매일매일 같이 닦아 나가는 거죠. 네 번째는 삼매만 닦는 경우가 나와요. 이 4가지만이 해탈이다예요. 네 번째는 조금 특이해 보이시죠? 근데 그거 설명하려면 그거로 본문 다 1시간이 가니까 설명 생략. 여기서 드리려는 얘기는 이 4가지 경우 수 외에는 없다는데 지금 윗바사나만 닦아서 해탈이라는 게 있던가요?
없었죠. 그러면 윗바사나 해탈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세간에서 지금 윗바사나 해탈 얘기들이 좀 있길래 얘기 드린 겁니다. 오히려 네 번째 삼매만으로 해탈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여기선 생략하렵니다. 이거는 근데 안한존자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안한존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에 비해서 조금 신뢰성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 이름이 쌍경이에요. 쌍으로 닦는다. 요 경 바로 앞에 경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고구정령하게. 부처님 말씀은 뭐냐? 정력적인 노력경. 엄청난 분발을 해야 한다 그 얘기인데요.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네 가지가 있다요. 깨달음에. 한 경우는 정력적인 노력으로 깨닫는 경우. 정력적인 노력이라는 건 엄청난 분발이에요. 요번 생에 정력적인 노력으로 깨닫는 경우, 요번 생에 못 깨닫고 정력적인 노력으로 다음 생 언젠가 깨닫는 경우. 세 번째는 정력적인 노력 없이 요번 생에 깨닫는 경우.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쉽게 룰루룰루 하면서 쉽게 요번 생에 깨닫는 경우. 정력적인 노력 없이 다음 생 언젠가 깨닫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하셔요. 네 가지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정력적인 노력으로 요번 생에 해탈하는가예요? 몸에 대해 부정함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을 가지고 온 세상에 기쁨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고 관찰하고 안으로 죽음의 인식이 잘 확립되어 있다. 그렇게 머문다. 이 내용이 뭐죠? 윗바사나예요. 부정관하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인식하고 음식을 혐오하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이건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게 윗바사나다. 그러니까 윗바사나 하면서 머문다예요. 윗바사나로 먼저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후에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면 그는 요번 생에 해탈한다. 말씀이 길었으니까 요약하면 윗바사나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런데 윗바사나로 시작하는 사람은 불굴의 의식으로 정력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 후에 오근 내지 오력이라고 하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가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건 잘 되면 그는 요번 생에 해탈하고, 두 번째 경우 미리 얘기 드리면 첫 번째는 똑같아요. 윗바사나로 시작했는데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가 강하게 되지 않고 약하게 되면, 삼매가 약하게 되면 다음 생 언젠가 깨닫는다. 사실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라고 했는데 이 중에 핵심 키워드는 물론 제일 높은 반야지만
그 다음 키워드가 삼매거든요. 믿음 정진 사띠는 부처님이 정의하시기로 삼매를 하기 위한 그냥 전초전이다잖아요. 필수 조건들. 삼매가 제일 높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삼매가 되면 반야가 되죠. 즉 요약하면 윗바사나로 시작해서 그 후에 삼매가 불굴의 의지로 윗바사나를 시작해서 정력적인 노력으로 그 후에 삼매가 잘 되면 강하게 드러나면 높은 삼매가 되면 요번 생에 해탈하고 삼매가 되긴 하는데 높은 삼매가 아니고 약하게 되면 다음 생 언젠가 삼매가 잘 될 때 해탈한다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정력적인 노력 없이 해탈하는가? 정력적인 노력 없이 별 노력 안 해도 요번 생에 해탈하는가예요. 그는 초선을 하고 2선을 하고 3선을 하고 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삼매를 먼저 한다. 그에게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강하게 나타나서 요번 생에 해탈한다. 네 번째에는 정력적인 노력 없이 삼매를 먼저 한다. 초선, 2선, 3선, 4선을 하는데 추후에 그에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가 약하게 나타난다. 강하게가 아니라 그는 다음 생에 해탈한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요약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력적인 노력으로 불굴의 의지로 윗바사나를 먼저 하는 자는 정력적인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요번 생에 하던 다음 생에 하던 해탈을 할 거고, 초선, 2선, 3선을 4선을 한 자는 정력적인 노력 없이 쉽게 요번 생에 하던 다음 생에도 하던 한다. 해탈을. 그런데 요번 생에 하는 거와 다음 생에 하는 차이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라고 하는 오구 노력이 높게 공부가 강하게 되면 요번 생에 해탈하는 거고 낮게 되면 다음 생에 하는 거다. 이게 부처님 말씀인데요. 그 앞의 경은 또 다른 경인데 요 앞의 경은 정력적인 노력 없이 해탈하는 자가 요번 생에 제일 수승한 자다 이렇게 나와요. 불굴의 정력적인 노력으로 해탈하는 자는 저열한 자다 이렇게 나와요. 앞경에. 한번 전체를 요약해 보면 제일 수승한 자가 누구냐면 정력적인 노력 없이 삼매를 먼저 땄고 그 후에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가 강하게 드러나는 자가 제일 수승한 자다.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게 3번, 4번에 윗바사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3번 다시 봅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을 닦은 다음에 그 후에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가 강하게 드러나면 해탈이다. 윗바사나 얘기는 아예 없어요. 1번, 2번은 있었어요. 몸에 대한 부정관, 음식에 대한 혐오,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그런 걸 정력적인 노력으로 닦아야 된다. 3번, 4번은 언뜻 보면 3번이 초선, 2선, 3선, 4선을 먼저 닦고 삼매를 먼저 닦고 뒤에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도 또 삼매 얘기예요. 안 나오나 보죠? 그러면 윗바사나가 없었냐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윗바사나 있다예요? 없는데. 본문에는 없는데. 지금 여기에 삼매라는 용어 자체에 윗바사나가 같이 섞여 있다.
근데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서 드리려는 요약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삼매를 먼저 닦는 자는 룰루룰루룰루 별 어려움 없이 요번 생에 하던 다음 생에 하던 어쩌면 그래서 순일이가 별 정력 없이 별 노력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전 보면서 요번 생에 해도 좋고 안 되면 다음에 하겠지. 자주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게 경에 계시네요. 윗바사나로 시작한 자도 불굴의 의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자가 삼매가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못 깨달아요. 그건 요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못 깨달아요. 윗바사나로 시작한 다음에 조건이 붙어요. 뒤에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가 돼야지만 깨닫는데 이게 강하게 되면 요번 생에 깨닫고 약하게 되면 다음 생에 강하게 될 때 깨닫는다 그 얘기예요. 그걸 그 뒤의 경에서 안한존자님이 더 요약을 해서 얘기한 게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뒤에 닦나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그걸 부처님께서는 세세하게 어떤 걸 먼저 닦아도 좋은데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가 뒤에 된 자는 별 어려움 없이 깨달을 건데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뒤에 닦은 자는 굉장히 어렵게 깨달을 거다. 이 얘기죠. 얘기인 즉슨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중요한 얘기가 지금 카메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래나 봐, 이 세상에다가요. 되나요? 중요한 건 다 지나갔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도 어렵네요. 얘기가.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이제 풀어볼까요? 먼저 이걸 한번 더 보고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쌍일다니까요. 5권입니다. 비구들이요. 5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 경이에요. 경 이름이. 그대들에게 무위는 12연계의 두 번째인 첫 번째가 무명, 두 번째가 샹카라지요. 의도 내지는 형성이라고 하는 거. 그거 없앤다라는 무의도, 무형성 얘기하는 겁니다. 무형성이면 무무명, 무명이 사라지고 해탈이죠. 무엇이 무의도고 무의도에 이르는 방법을 설하리라. 그래서 무의도라는 건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의 멸진이다. 소멸은 해탈 맞습니까? 맞죠? 무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고 무의도에 도달하는 무의도가 되는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즉 무의도가 되면 해탈이고 해탈이 되는 방법은 크게 얘기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두 개.
그리고는 그 뒤에 우리가 아는 37가지 깨닫는 방법이라는, 근데 말이 그렇지 사실은 43개가 나와요. 뒤에 43개의 가지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탈하는 가장 큰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나머지 41개 정도는 이거를 보조 설명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무엇이 무의도인가? 무엇이 해탈인가? 해탈이라는 건 뭐죠? 번뇌의 소멸 맞습니까?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번뇌의 소멸이다. 이게 최종 해탈이에요, 사실은. 번뇌의 소멸이란 무엇인가? 감각적 욕망의 번뇌의 소멸, 존재의 번뇌의 소멸, 무명의 소멸이죠. 무명의 소멸이란 무엇인가? 무의도다. 경엔 지금 여기 안 계시고 다른 경에 계신 거를 연결해서 얘기해요. 여긴 지금 그냥 무의도와 무의도에 이르는 방법을 설한다. 무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다른 경이랑 연결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해탈이란 번뇌의 소멸이다. 번뇌의 소멸이란, 번뇌의 소멸 하나는 세 가지가 소멸이에요. 감각적 욕망의 번뇌, 소멸,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 중에 존재의 번뇌라는 건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도 번뇌지만 존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번뇌다라고 정의하셨어요, 부처님이. 여긴 두 가지 뜻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무명의 번뇌가 소멸한 건데, 세 가지가 한 게 번뇌의 소멸인데, 무명의 번뇌란 무언가? 다른 데서 정의하셨죠? 다른 경에서. 무명이 무언가? 무명이 뭡니까?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 사성제를 큰 거 하나는 사성제를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게 무명이다예요. 그러면 거꾸로 사성제를 반야로 보면 그거 해탈이에요. 자, 하나는 사성제를 반야로 보지 못하는 거라고 정의하셨고, 이거 순위 얘기 아니에요. 전부 부처님이 정의하신 겁니다. 부처님 정의는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명은 오온이 무엇인지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것. 색수상행식, 존재. 오온의 생겨남을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것. 오온은 신들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온의 소멸을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것. 오온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팔정도 등을 반야로 보지, 그러니까 사성제,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오온은 작게는 존재, 크게는 세상 전체. 세상이 무엇인지, 세상의 생겨남, 세상의 소멸을 반야로 보지 못하면 무명, 반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들이 궁극이다 하는 거죠. 그게 무명. 신들도 죽는 거를 보면은 반야, 무명의 벗어남. 이게 법망경이랑 같은 겁니다. 오온으로 영생할 수 있어 무명? 무명이죠. 오온으로 신들로 영생한다의 종교가 부처님은 무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신들은 있는데 신들도 언젠간 죽어 반야. 전달됩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오온이든 세상이든 형성된 거 맞나요? 조건적 지어져서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존재들은?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언젠간 반드시 소멸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죠. 이게 용어를 뭐로 정의하셨죠? 윗바사나. 즉 윗바사나는 무명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무명을 벗어나려는 반야의 일부인데 뭔 얘기를 드리냐면 무명을 벗어나려면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걸 반야로 보려면 아직 반야로 안 보일 때 이치루라도 알아야 되죠. 이치루 아는 반야의 일부가 윗바사나예요.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무명은 뭔지 정의 내렸어요. 무명은 사성제를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것. 오온이 무엇이고 오온이 생겨남, 오온의 소멸, 오온의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을 반야로 보지 못하는 게 무명이다. 그걸 반야로 보려면 일단 반야의 일부인 이치루라도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소멸한다를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 나중에 반야로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윗바사나를 많이 닦으면 반야가 개발이 된다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자, 반야는 사실은 윗바사나만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냥 윗바사나는 반야의 열의 심력 중에 일부이다. 윗바사나는. 이 꼴은 아니다. 그런데 윗바사나를 닦으면 그 경우에만 오직 반야가 개발이 되냐? 그렇지가 않다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사마타를 닦으면 어떻게 돼요? 사마타를 닦으면 반야랑 아무 상관이 없나요? 사마타는 부처님의 정의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이 정지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고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죠. 통일되고 나중에 공무변천은 공성의 마음이 통일되는 건데 나중에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산란한 마음이 나중에 통일된 마음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없어지는 건데 마음이 없어지는 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삼매를 닦아야만 반야가 드러난다 하신 게 높은 삼매를 닦으면 높은 반야가 드러난다가 마음이 사라지는 게 직접 그 정의지만 그 후에 또 하나는 마음이 사라지면 반야가 드러난다죠. 요약하면 사마타도 마음이 사라짐으로 해서 반야가 드러나는 거고 윗바사나는 반야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둘 다는 반야가 드러나요. 그런데 다시 정리합니다. 사마타는 형성된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산란한 마음은. 형성된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형성된 세계와 형성된 마음이 사라지면서 직접적으로 반야가 드러나는 거고 사마타는. 윗바사나는 형성된 것들은 모두 소멸한다라는 이치를 자꾸 닦아서 반야를 더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갈릴 수가 있죠. 이게 뭔 얘기를 하려는 건가? 자, 정리부터 합니다. 여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지금 좀 전에 경에 계셨지만 이 뒷경, 바로 뒷경 가면 사마타를 닦아라가 하나의 경으로 끝나요. 동시에 나오지 않아.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경에서 윗바사나를 닦아라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사마타를 먼저 닦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내용 나갑니다. 하나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로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어디에 있나요? 삼매에는 사마타는 있지요. 윗바사나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만 윗바사나란 용어 자체는 지금 거기에 없지요. 그러면 뒤에 40몇 가지 깨닫는 방법에 돼요? 계율, 사마디, 바냐 보이죠? 이게 우리의 개정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윗바사나라는 용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40몇 가지 깨닫는 방법에 보시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신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사념처가 나와요. 신수신법을 닦아라. 그리고는 사여의족이 나오고, 사여의족은 열이삼매, 정진삼매, 마음삼매, 성찰삼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정근,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애라, 이게 나오고요. 오근 오력이 나와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그리고는 칠각지 깨닫는 방법이 나오는데 사띠, 불법에 대한 확신, 희열, 경안, 삼매 등이 쭉 나와요. 7가지가 전부 삼매 얘기예요. 그리고는 팔정도가 나와요. 팔정도는 맨 마지막에 8번째가 삼매로 끝나고 앞에 팔정도의 7가지는 삼매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팔정도의 목적은 삼매였다예요. 요약합니다. 깨닫는 방법 이게 전부예요. 이거 외엔 없어요. 그런데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한 다음에 윗바사나는 용어가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와요. 40몇 가지에. 어쩌면 한 번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신수신법을 닦아라 해서 신수신법도 사실은 법이 뭐예요? 법에 나오는 게 삼매예요. 사념처를 닦아라가 신수신법에서 제일 높은 게 삼매예요. 삼매를 닦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신수심을 했던 거예요. 8정도에서 8번째 제일 높은 삼매를 닦기 위해서 앞에 7개를 했듯이 신수심법의 사념처도 사실은 법의 삼매를 닦기 위해서 사띠 공부를 했던 거예요. 윗바사나 한 군데도 안 나오는데 굳이 나온다고 얘기한다면 용어는 안 나오지만 몸관찰에서 부정관, 백골부정 등등 몸을 혐오하는 부정관은 윗바사나지요. 그러나 그마저도 대념 적용에 용어로는 윗바사나라고는 안 나와요. 뜻은 윗바사나지요. 굳이 윗바사나가 나온다면 그거 하나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깨달으려면 해탈하려면 무의도다.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고 그건 이치예요. 방법을 이야기하마. 탐진치 소멸하는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얘기하마 하고 내가 하나 빼먹었다. 바로 나오는 게 사념처가 나오는 게 아니라 6가지 삼매가 나와요. 그리고 사념처가 나와요. 6가지 삼매 저번 시간에 공부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둘 다 아닌 삼매. 공한 삼매, 표상 아닌 삼매, 원함 없는 삼매. 6가지 삼매가 나와요. 그러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다음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전부 삼매 얘기야. 윗바사나라는 용어는 갑자기 한 군데도 안 나와.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윗바사나가 하나도 없다? 그건 아닐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윗바사나는 자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 앞에 얘기했습니다. 모든 두 개 이상이 모인 거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반드시 소멸한다가 윗바사나라고 정의하셨죠. 예. 그러면 삼매가 증득이 되면 삼매가 8개 있죠.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삼매는 형성된 거 안 된 거? 삼매도 형성된 거. 삼매가 되고 나서 그걸 더 높은 삼매가 되려면 윗바사나 시켜야죠. 그래서 나중에 공에 대한 자근경에서 8개 삼매 다음에 아니미따 삼매 표상이 아닌 삼매도 형성된 거다. 그것도 윗바사나 시켜서 버려라. 그러면 궁극의 상수멸이 된다죠. 상수멸은 형성된 거 아닌 거? 형성되지 않은 거. 그건 윗바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구경의 반야는 형성되지 않은 거. 형성된 것들을 모두 윗바사나 시켜버리면 남는 거는 형성되지 않은 거. 상수멸이죠. 즉 사마타가 된 다음에 초선이 된 다음에 초선을 어떻게 해야 이선이 되죠? 윗바사나 시켜야 돼. 이선이 되고 나서 이선도 윗바사나 시켜야 돼. 그런데 여기서요. 초선이 안 된 자가 초선을 윗바사나 시킬 수 있나요? 없죠. 안 됐는데. 그래서 맨 앞에 서두에 안구따라니까야로 돌아갑니다. 윗바사나를 먼저 시작한 자, 불굴의 의지로. 그 자도 나중에 추후에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삼매가 돼야 된다. 그런데 윗바사나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불굴의 의지가 필요했다. 삼매로 먼저 시작한 자는 별다른 노력 없이 깨닫는다. 왜? 삼매로 먼저 시작한 자는 삼매를 윗바사나 시키고 또 더 높은 삼매가 되고 윗바사나 시키고 이거 별다른 노력 없이 룰루룰루 하면서 요번 생에 해탈할 수도 있고 삼매가 강하게 되면 약하게 되면 다음 생에 강하게 될 때 해탈한다. 윗바사나로 시작한 자도 반드시 뒤에 삼매가 돼야 된다. 그죠? 윗바사나로 시작한 자가 왜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냐? 다른 경우를 하나 얘기 드립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자살했었어요. 부정관하다가 많이 경에 나오죠. 아까 몸은 부정한 거야. 더러워. 몸 부정관 관찰하다가 자살들을 막 해요. 그래서 안한존자님이 큰일 났습니다. 부처님 자살합니다 하니까 삼매를 하라고 해라 하시죠. 삼매하니까 자살들 안 했어요. 이거 경 기억나시죠? 윗바사나로 먼저 출발한 자가 자살하는 이유와 지금 같은 얘기들입니다. 삼매가 증득이 안 된 윗바사나가 아까 불굴의 노력이 필요하다가 일종의 삼매가 안 되면 염세거든요. 몸에 대한 혐오를 하는 게 일종의 염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원래 윗바사나의 용도는 초선이 되면 초선을 버리고 형성된 것들을 이렇게 빨리 이선 더 높은 거를 정반합 가기 위한 용도인데 삼매가 안 된 자들이 아까 제자들이 윗바사나를 하니까 자살을 하는 게 벌어진 거예요. 부정적인 게 세니까요. 보시라. 뽀따빠따경으로 돌아갑니다.
뽀따빠따경에 삼매가 안 된 자들은 무슨 세계에 있는 거죠? 중생들은 감각적 욕망의 세계예요. 우리 다 감각적 욕망에 있는 중생이에요. 이런 자들이 초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뽀따빠따에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계를 상을 가진 자가 된다. 이때 좀 전까지 있었던 감각적 욕망의 세계는 초선이 된 자에겐 소멸한다. 여기만 보겠습니다. 초선이 되니까 그거보다 밑에, 초선은 욕망의 세계보다 하나 높은 거죠. 초선이 되니까 그 밑에 욕망의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소멸했다는 건, 형성된 세계가 소멸했다라는 건 윗바사나 됐어요. 초선이 되니까 부처님께 이치로만 들었던 게 확증이 됐어요. 그런데 초선이 안 된 자의 경우를 봅니다. 초선이 안 된 자는 부처님 말씀을 배웠어요. 이 욕망의 세계에서 배웠는데 이 세계는, 이 욕망의 세계는 형성된 거고 변하고 궁극이 아니야 라고 이치로만 알 뿐이지 확증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가 언제 확증을 하게 되죠? 부처님 말씀이 맞고 나를 초선에 됐을 때. 이걸 증득이란 용어로 부처님 말씀으로 해보겠습니다. 초선이 증득이 됐을 때, 쌈마빠띠 됐을 때 그제서야 진짜네 라는 게 최초로 확증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초선의 세계도 부처님께서 윗바사나 시켜라, 그것도 형성된 거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죠? 근데 초선이 진짜 형성된 거는 소멸한다를 확증을 했을 때가 언제죠? 이선이 됐을 때. 뽀따빠따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선이 되면 아까까지 있었던 초선의 세계는 소멸한다. 그리고 이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상을, 세계를 가진 자가 된다. 뭔 얘기냐? 과학으로 돌아갑니다. 과학에는 티오리가 있고 이론이, 확증이 있습니다. 이론은 아직 실제로 그럴 거다 아니다. 몰라 이거는요. 그지요? 그러나 확증은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못할 때가 많아요. 매크로, 마이크로, 거시, 미시, 현미경이 기술이 더 발달 안 하면, 요새 발달이 계속되니까 더 미세한 것들을 들어가죠. 예전에는 현미경이 덜 발달됐을 땐 미세한 거 못 봤을 거 아닙니까? 미세 세계와 거시 세계, 천만경이라고 해? 뭐라 그러나? 바깥에 그 우주를 보는 걸요? 천체만환경. 그것도 아주 기술이 덜 돼 갖고 태양계 바깥은 못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젠간 뭐 태양계 은하계도 볼지도 모르겠고. 거시 미시가 아직 관찰을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론으로 정립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론이 틀릴 때가 많은데, 이론과 확증과의 중간에 뭐가 있냐면 수학적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요? 수학적 검증이 되면 아직 기술이 발달해서 확증은 못하지만 거의 그럴 거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 발달한 언젠가 확증을 하는 거죠. 자, 돌아옵니다. 윗바사나는, 부처님이 윗바사나, 초선이 안 된 자에게 이 세계는, 이 욕망의 세계는 윗바사나다라는 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학적 검증을 끝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 설명까지 가려면 기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검증은, 수학적 검증은 끝냈지만 확증한 적은 그래도 없었던 거예요. 초선이 될 때야 확증이 된 거야. 그리고 초선도, 자기가 초선이 되면 아직 이 초선도 윗바사나라는 거는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확증은 안 된 거죠. 그것도 윗바사나 시켜야 되고. 자,
쌍으로 닦아라 이해되셨습니까? 사마타를 왜 먼저 닦아라 이해되셨습니까? 윗바사나를 먼저 닦은 자가 왜 자살했습니까? 확증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무상하다 무상하다 하니까. 이래서 아까 안한존자님 경우로 돌아갈까요? 윗바사나 해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윗바사나를 먼저 그냥 시작할 수 있을 뿐이지. 그래도 뒤에 꼭 삼매를 근데 제일 수승한 건 뭐부터 하는 거? 삼매.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에서도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부처님께서 그게 제일 수승한 자다 하신 거고, 지금 쌍윗다니까야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설하셔요. 해탈과 해탈에 이르는 방법을. 거기서 얘기하신 게 사마타를 먼저 닦아라. 그리고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리고는 40몇 가지의 깨닫는 방법이 나오는데 용어는 거기에 윗바사나라는 용어가 하나도 안 나온다. 어떻게 된 거야? 윗바사나를 닦으라고 그러시는데 윗바사나가 하나도 안 나와. 이유는 다 삼매 얘기만 나와요. 삼매를 닦고 윗바사나 시키란 얘기죠. 또 높은 삼매를 닦고 또 윗바사나 시키고. 사띠가 윗바사나다 아니다. 사띠 윗바사나 아닙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둘 다 안 된 자, 사띠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사띠를 불방위로 열심히 닦아라. 부처님 말씀이죠. 사띠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안 된 자들이 하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그리고 사띠를 열심히 닦아서 사마타가 된 다음에 그 사마타를 버리는 게 윗바사나고 이렇게 간다. 그런데 누군가는 사마타가 되지 않은 채로 윗바사나 공부도 한다. 그것도 괜찮다. 그러나 그 자는 언젠간 꼭 삼매가 돼야 된다. 윗바사나를 근데 먼저 시작하는 자는, 삼매가 안 된 채 시작하는 자는 정말 불굴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고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개정에, 이거는 제일 중요한 포맷이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신 겁니다. 사성제와 개정에 유일하게 이 두 문장에서만 이걸 몰랐기 때문에 나도 못 깨달았다, 이제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다 하시는 그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개정에. 여기에도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용어가 안 나온다. 개정회를 좀 더 펼친 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예요. 오고노력. 거기에도 윗바사나라는 용어가 안 나온다. 왜냐라고 그 얘기입니다. 자, 사마디가 일단은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다. 1번이에요, 1번. 2번은 윗바사나는 반야의 일부다. 반야가 개발되기 때문에. 즉 윗바사나는 사마디와 반야의 중간쯤에 있다. 칠판에 다 나오죠. 일단 이렇게 정의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마디가 사마타 1번,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일 거다라는 건 어떤 근거냐면 낑수가 나무의 비유의 경,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띠가 눈의 문직인 거 아시죠? 육군의 문직인데 그 중에 눈 얘기하면, 사띠가 눈의 문지기를, 성을 잘 지키면, 문지기가 눈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잘 지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동시에 들어가죠. 왕한테. 그런 의미로 사마디가 됐다는 자체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된 거예요. 됐는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게, 됐는데 뭘 또 그걸 그 삼매로 윗바사나 시키란 말이야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어떤 윗바사나냐면 둘이가
초선이 되면은 저 윗바사나는 초선의 윗바사나가 아니라 욕망의 세계만 윗바사나 된 거예요. 아까 뽀따빠따경에서 초선이 되면 그거보다 낮은 세계는 감각적 욕망의 세계는 윗바사나 됐습니까? 소멸됐습니까? 확증됐지요. 윗바사나 됐어. 그런데 초선이 윗바사나 되지는 않았어요. 초선이 됐다라는 의미는 사마타로 볼 땐 초선이라는 사마타가 증득이 된 거고, 동시에 어떤 게 윗바사나 됐죠? 초선이 윗바사나 된 게 아니라 그거보다 아랫세계가 윗바사나 됐어요. 자,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누군가 국민학교 6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됐으면 그 아이는 뭐를 획득했습니까? 중학교를 획득했어요. 1학년을. 1학년이 되는 순간에 뭐를 소멸시켰죠? 초등학교 6학년을 윗바사나 시켰어요. 그래서 동시에 되긴 하는데 윗바사나는 자기보다 밑에 세계만 소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차마 자기도 윗바사나인지는 몰라. 중1이 전부인 줄 알아요. 걔가 중2가 됐을 때 중1을 윗바사나 시켜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사마타가 증득이 됐는데 그 밑에 세계는 윗바사나 됐는데 자기 사마타가 된 것만은 궁극이라고 여겨요. 그러면 그걸 윗바사나 시켜야 되나요? 안 되나요? 윗바사나 시켜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가 모두 끝까지가 윗바사나다 하신 거예요. 상수멸은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누군가 이럴 거야. 어리석은 자는 어차피 윗바사나 시키를 삼매를 뭐하러 닦고 이럴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안 닦고 윗바사나 시킨다라는 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끝판만 있다는 소리밖에 안 돼. 이 세계에 과정이 있죠. 신들의 세계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이 세계에서 나날이 높아지고 싶잖아요. 과정에서는 그게 다 삼매로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그래서 색계가 전부 삼매천 아니에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높은 천상들이. 그러나 더 높아져서 세상을 벗어나려면 과정에선 되면서 점점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1번으로 돌아옵니다. 사마디 자체가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는 된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윗바사나가 자기가 된 사마타의 윗바사나가 아니라 그거보다 낮은 세계가 윗바사나 된 거고 자기가 된 사마타는 차마 윗바사나인지 모르고 자꾸 궁극이라고들 한다. 이게 이 세계의 종교예요. 1번이 그거고. 2번은 그래서 어떨 때는 윗바사나가 여기에도 속해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사마디와 사마타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셨을 거다. 사마디가 됐다는 자체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된 거다. 그런데 그 사마디도 버려라의 의미로 그때는 윗바사나가 어디에 속하냐면 반야의 일부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된 사마타도 버려라. 그리고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반야의 일부지요. 그래서 윗바사나를 닦으면 반야가 개발이 된다. 즉 이게 위치가 애매한 겁니다. 윗바사나가. 그리고 그래서 이 윗바사나라는 게 44가지의 깨닫는 방법에 나오지를 않는다. 서두에만 나오고 서두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사마타를 먼저 닦는 자 행복하게 룰루룰루 깨달을 것이다. 초선이라도 된 자는 욕망의 세계가 소멸한 걸 증득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증득이 낮은 단계지만 됐잖아요. 그리고 삼매라는 자체가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사마타 다음에 윗바사나를 닦으니까 룰루룰루 가는 거예요. 사마타가 안 된 자가 윗바사나를 먼저 닦으면 증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치는 않은데 아까 제자 스님들 자살하듯이 힘든 거라.
혹은 경전에 나오는 어느 여인네가 애가 셋이었나 둘인가인데 폭우가 쏟아져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한 번에 애들을 못 옮기니까 너네들 여기 기다려라 하고 강을 건너가서 한 명만 데리고 저쪽 강에다가 너희 강으로 오지 마, 꼭 거기 있어, 다시 형제들 데려올게. 또 이쪽 강으로 오는데 원 사이에 저쪽 애가 죽었어. 물에 빠져갖고 이쪽 저쪽 해갖고 다 죽었어. 이거 아시죠? 광녀가 됐어. 이 여자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근데 뭘로 출발한 거죠? 강력한 윗바사나로. 배우지도 않았어. 윗바사나는 이런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어. 부처님께 형성된 건 소멸한다. 이런 거 몰라. 이 여자는 이치를요. 모르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윗바사나가 됐다고 할 수 있죠? 무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싫어. 죽고 싶어. 너무 괴로워. 천상에 나는 거 이 여자가 바랍니까? 천상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다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괴로워. 거기에 부처님께서 모순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얘기해 주시면 이 여자는 스폰지가 물 빨듯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아. 근데 이 여자 그것만 알아갖고는 그래봐야 부처님께 그럴 거야. 그래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이 여자 삼매 배워야죠. 삼매 배웠을 때 증득이 되고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삼매를 안 배우면 이 여자는 그 얘기를 들어봐야 윗바사나 강력한데 부처님 난 그래봐야 괴로워요. 괴로워 죽겠다니까. 그런 소리 나한테 소용이 없다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죽고 싶을 거고. 아까 삼매가 안 되고 윗바사나를 먼저 시작하면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디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아까 낮은 윗바사나와 동시에 되긴 하는데 둘이가 동시에 된다고 성격은 같아요? 안 같아요? 성격은 달라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는 사마타는 즉각적으로 반야가 드러나게 한다. 사마타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높은 삼매를 닦으면 높은 반야가 드러난다. 윗바사나를 많이 닦으면 반야가 개발이 된다. 둘 다의 공통점은 사마디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나니까 당연히 둘 다의 공통점은 반야가 드러난다. 다른 점은 사마타는 마음이 없어져서 정지돼서 통일된 마음이 없어지면서 반야가 도화지 위에 그림이 지워지면서 하얀 도화지 반야가 드러나는 거고 사마타는. 윗바사나는 이 세계가 모두 형성된 거다라는 반야의 지혜 중에 일부가 열의 심력 중에 일부가 개발이 되는 거고. 이런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같은 점과 다른 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율삼매, 계율 완성 100% 지우고 해볼까요? 안구따라니까에 계신 말씀 저번에 했던 겁니다. 부처님은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 경지가 어떤 경지죠? 아나함, 해탈 전 단계. 해탈은 아니에요. 해탈 전 단계예요. 삼매가 100% 됐는데도 해탈이 아니었어요. 삼매 100%는 마음 거의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음이 완전히 제로가 돼야 마음 해탈, 반야까지 해탈해버려요. 지금 반야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수멸만이, 상수멸은 삼매가 아닙니다. 8번째 제일 높은 삼매까지 윗바 산화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궁극의 상수멸이 반야 100%는 마음 제로. 삼매의 완성이라는 건 사실은 마음 제로란 소리예요. 그게 반야 완성이라는 건 반야 100%라는 거예요. 반비례예요. 마음 제로 된 게 상수멸, 반야 100%로 반야 완성으로 해탈이다예요. 마지막 한 톨 남은 마음마저도 윗바사나 시켜버려야 된다. 부처님 말씀으로. 미세한 의도를. 그래서 무의도가 돼서 탐진치 미세한 탐을 소멸해버리면 해탈이다. 그러기 위해서 삼매를 구경까지 닦고 그 구경의 삼매마저도 윗바사나 시켜버리면 그게 궁극의 상수멸이고 그건 마음 제로고 마음 제로인 게 마음 해탈이고 마음 제로 된 게 뭐냐? 반야만이 드러난 거다. 반야 100%다. 상수멸 구경에. 거기에 윗바사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다나경의 열반의 경 세상이 다 소멸했는데 뽀따빠따경의 쌈빠자나 세상의 소멸이 끝까지 돼버리는 걸 지켜보는 반야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다 소멸해버린 거를 끝까지 보니까 더 이상 윗바사나 될 형성된 세계가 없지요. 궁극은 윗바사나가 아니다. 궁극은 여덟 번째 삼매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하지 않고는 궁극이 될 방도는 없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건 과정에서는 개정이가 하듯이 삼매를 계속 닦아야 된다. 근데 그 삼매를 닦고 머물러 있으면 과정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오히려 퇴보한다죠. 삼매를 닦고 그 삼매를 버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한다. 그러기 위해서 개정인데 계율, 삼매, 윗바사나, 가로 열고 윗바사나, 가로 닫고 반야 이렇게가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삼매를 닦고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 윗바사나 시킨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오늘 좀 힘들이게 드렸습니다. 힘을 빡빡 줘가면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힘을 빡빡 줘가면서 드렸냐면 뭐 혹시 누군가는 혹자는 윗바사나 해탈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간에서 일부는 윗바사나 해탈이 맞다라고 세상에서 논쟁에서 불교적 논쟁에서 이겼답니다. 인정이 됐대요. 그 보리비구라고 유명한 분이죠. 비구 스님이라고 서양 스님인데 저게 주석 많이 단 스님이죠. 세계상적으로는 지금 살아있는 분인데 그 뭐 제일 유명한 몇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스님이 얘기하는 유명하다고 공부가 많이 됐다 이런 의미랑은 별개의 의미입니다. 여하간 그 스님이 얘기한 거로는 그 미얀마 불교가 세계적인 토론에서 해갖고 윗바사나 해탈이 인정이 됐다. 그런 해탈도 된다라는 걸 인정받았대요. 지금 세계에서. 그런데 그런 해탈은 없다. 난 이 얘기 드리려고 지금 좀 힘을 줘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 해탈은 경전 원문에 없습니다. 이제 반야 해탈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각색을 했을 건데 오히려 그런 해탈은 없을 뿐더러 지금 부처님께서 혹은 뒤에 아난존자님이 윗바사나로 시작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사마타로 시작했을 때는 쉽게 행복하게 하지만 윗바사나로 출발하게 되면 지금 진짜 불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오히려 다 주셨던 거죠. 후대를 보고. 그래서 조금 힘들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나 여전히 같이 닦기는 쌍으로 같이 닦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마타 닦고 윗바사나 닦고 이렇게 닦고요.
부처님께서도 많이 염려하셨어요. 염려하셔갖고 유사정법경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후대를 걱정하신 거예요. 후대를 걱정하셔서 후대에 그 유사 불교가 나올 거다. 유사 불교, 사이비 불교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사이비 할 때 사자인데 돌멩이가 나오면 금덩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돌멩이에다가 금맥기 한 개 나올 거다. 그러면 금은 사라진다 한 거예요. 순금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돌멩이가 나오면 금이랑 아무리 봐도 누가 돌멩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금이 있고 돌멩이가 있는데 아무리 얻기 어려워도 금을 얻으려고 하지 쉬운 돌멩이 얻으려고는 안 하지요. 그러나 금맥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겉으로 봤을 때 거의 똑같으면 금맥기가 된 돌멩이는 얻기가 훨씬 쉬워요. 금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어떤 거를 보통들 하냐? 금맥기 된 돌멩이를 구입하려고들 할 거예요. 실제로 세상 보시면 압니다. 세상에 금맥기가 많이 있죠. 그 귀금속들. 저렴하니까 금맥기들 많이 하잖아요. 금도금을. 진짜 부자들 빼고는. 그런 것처럼 그렇다. 근데 언제가 금맥기한 돌멩이의 불교가 나오냐 하신 게 그 삼보에 대한 신심이 없고 불법승 삼보. 근데 불교면 다 불법승 삼보 얘기하겠죠. 네 번째가 정진이 없고 그 정진 사띠 삼매 반야니까 뒤에 수행 없고 마지막이 뭐냐면 삼매 필요 없다라고 할 때 금맥기 돌멩이다 그러셨어요. 후대에 그 삼매 필요 없다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건 부처님께서 삼매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이건 외도한테 배웠으니까 그건 아니다 뭐 삼매 필요 없다 오직 윗바사나만 하면 된다라든지 그렇지가 않은 게 계율삼매 반야 이거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다라고 하신 게 삼매를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삼매의 구경을 몰랐기 때문에 못 깨달으셨던 거예요. 삼매의 구경까지 가신 다음에 마지막에 상수멸을 가신 거예요. 삼매의 구경을 넘어선 게 상수멸이거든.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오는 부처님 말씀 대반열반경에서 돌아가실 때도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8삼매까지 보여주시고 그 너머에 상수멸을 보여주시고 역순으로 비상, 비비상처, 무소유처, 식무변처, 공무변처, 4선, 3선, 2선, 초선, 2선, 3선, 4선에서 돌아가시고 이거보다 더 높은 양면의 탈은 없다도 얘기가 계시고 8삼매에서 비상비비상처에 라우푸타한테 사람한테 배우고 왜 못 깨닫고 6년 더 가셨냐면 공에 대한 자근경에 나오지요. 8번째 삼매를 닦고도 거기서 더 편지하는 과정이 진짜로 너무너무 세월이 걸리는 비상비비상처의 국민학교에서 비상비비상처 대학교 과정까지가 말이 8삼매지 그 하나의 8삼매도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가 있다가 뽀따빠따경에 얘기가 계시죠. 8삼매에서 구경까지 편제하는 과정도 지난한 길이고 구경까지 편제한 것도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미세의도를 소멸해서 완전히 열반에 드는 상수멸까지 그게 쉽지가 않은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에서 앞에서 계율 100%, 삼매 100%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반야 어느 정도? 그건 아직 해탈이 아니다.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해탈이다. 이게 오리지널 해탈이다. 부처님이 하신 라고 당신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 같은 해탈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준 쉬운 해탈이 반야 해탈인 거예요. 오리지널로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당신처럼 되는 건 중생들에게 삼매 어느 정도 100%가 아니라 그 어느 정도에서도 탐진치를 소멸해버리면 해탈이다. 그게 반야해탈이고 반야해탈이지만 부처님께서의 양면해탈과의 반야해탈과는 다른 게 용어는 같지만 부처님의 양면해탈은 전지, 전능, 전견, 육신통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해탈이고 반야해탈은 육신통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반야가 구경의 반야가 반야 이탈이지만 구경의 반야가 아니기 때문에.